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이 부활을 빼놓고서는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말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빈 무덤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섰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첫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으로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그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빈 무덤의 증인들로서 당시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인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증언의 역설인데요, 증언할 수 없는 여인들을 빈 무덤의 증언으로 사용하면서 성경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인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렇지만 그 당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2명 이상이 그것을 보았다거나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건이나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몇 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최소한 500명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진실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분들에게는 이 모든 서술들은요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에 모두 도망했던 제자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자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자신들이 꾸며낸 말들 때문에, 경험하지도 않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무엇보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혁 교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부터 승리자로 돌아오셨다. 이것은 단지 사형수 한 명이 죽었다 되살아난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이다. 부활은 죽음 이편과 저편의 실제, 곧 죽음으로 한계 지어진 유한성의 세계 너머에 죽음의 주가 되신 분이 계심을 알려준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유한과 무한의 경계를 넘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죽음의 광포에 재갈을 물리셨음을 선포한다. 따라서 부활은 현실의 삶을 두려움과 생존의 의지로만 규정하게 만드는 죽음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은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신비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생각이나 가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꿈꾸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된 바울이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분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때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준비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이야기해 준과 동시에 그 약속하신 복음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3절과 4절에서 이 복음을 압축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육신으로는요, 누구의 후손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알고 있지만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요약하고 압축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복음의 끝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랑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와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다윗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누구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 바울은요, 그분이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 증거한 것은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처음부터 누구의 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연약함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십니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그를요 하늘 보좌에 높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누구의 아들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통치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었냐면 예수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메시아로 증거하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그 교리는요, 이단적인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죽이는 것에 조금도 여러분 마음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걸 알게 된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울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은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성령으로는 이라는 단어와 육신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전에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낮아짐의 사역을 하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떠한 역할을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역사 속에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생명의 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누구를 통하여 잉태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죽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미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주도하신 그 성령께서 죽음에게 사망을 선고하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셨듯이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사망과 같은 절망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은요 인류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이 죽음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죽음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의 막강한 힘은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그 따뜻한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며, 아무리 그리워하여도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죽음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음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음의 모든 것들조차도 누구의 권능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죽음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죽음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역사 속에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죽음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분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음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고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절망과 아픔,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여, 성령의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죽음 같은 이 고통에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죽음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 누구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백남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첩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누구든지 무의도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없이는 그분과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작아지지 마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나도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갑자기 망막이 떨어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신다고 하셔서 위로도 해드릴 겸 기도해드릴 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놀란 거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을 열심히 받겠다고 한 건지 잘 몰라가지고 권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멀리 있다고 개 이름을 피웠나 봅니다. 수술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이 울컥 나더라. 월요일날 수술을 받는 분이 더 열심히 하겠다면 뭐 하고 있어요? 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은 고난을 뭐 하고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실명을 밝혀도 죄송한데 우리 김용래 집사님도 불편한 몸으로 와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신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교회 생각, 예배 생각.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께서, 생명의 그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요 누구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요 그 어떠한 것도 죽음조차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만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환경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핑계대지 아니하며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열심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 찬양은요 좀 밝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가 우리의 열방의 소망계 도시에 내 삶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부활의 이 아침을 함께 기념하며 함께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